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또 여러 재앙들이 쏟아지는 상황, 야,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그 중간에 용과 짐승의 역사들, 엄청난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용과 짐승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때를 다하면서 하나하나 불못에 던지워지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용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옛 뱀이었고 온 천하를 미혹하게 했던 마귀였고 사탄이었던 용을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로 그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잠글 것이다. 그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각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살아나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탈 것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0년 왕국의 시간이 지나가면 용이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라고 하시더니 용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또다시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들이 있는 성읍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또 용과 그의 군대가 패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용을 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지워질 것이다.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놓아서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그 생명책과 또 여러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그 보좌 앞에 머물러 서 있지 못하고 다 도망하여서 간데 없더라.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만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옛 창조물들은 과거에 만드셨던 물질, 시간, 공간 다 파괴하시고 없애시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번에는 바다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뭔가 큰 것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멀찍이 보아도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을 할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단장을 하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멀찍이서 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첫 번째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전에 없던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계가 다 아름답고 다 조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별도로 특별히 따로 만드셨습니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창조하시는 일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일 뿐 아니라, 능력일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는 어떤 룰이 지배가 되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보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24장로도 보좌가 있고, 어린 양에게도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에게도 보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보좌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다른 보좌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면 광야 시대의 성막이 생각납니다.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그리고 거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 그리로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치는 제사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벌써 두 번째 함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세 번째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있을 것이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죽음이 막았습니다. 시간이 막았고 공간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은 흔히 하는 말로 학자들의 표현대로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빵을 줄 것이다. 목마르지 않게 물도 줄 것이다. 우유도 줄 것이다. 포도 열매도 줄 것이고 무화과 열매도 줄 것이고 이렇게 구차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전염병과 해충과 그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언약 공식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뭘 할 것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눈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닦아주시고 나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악인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만들었던 질서, 처음 만들었던 시공간과 물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셨다.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도 필요 없고 새로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악함과 쾌락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큰 그림을 이루었도다. 당신의 모든 뜻을 성취하였도다 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장식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아니,
이미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뭘 또 목마른 자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데 목마른 사람이 있을까? 이것은 또 다른 상징의 말씀인데 태초의 물, 생명수. 이 생명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이 생명수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려올 것을 22장 말씀은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명수가 상징하는 의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성령으로, 이 성령이 너희들 속에서 샘처럼 솟아오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었죠?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홍해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터져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령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미 둘째 사망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이 거기 던져졌고, 용이 던져졌고, 사망과 음부가 던져졌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던져졌는데 또 던져질 사람들이 남겨져 있나요?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과 대조되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음을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2장 말씀과 3장 말씀을 묵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권세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이죠. 거절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질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길드에서 쫓겨나야 했고, 상인협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자리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 뿐인가요? 여기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매 시대, 매 상황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치고 두려워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극심한 두려움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고 불못에 던지워지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흉악해지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다가 하루에 1만 2천 명씩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음행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허물어지자 신이 나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과거 로마가 성도들을
압박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들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창씨개명,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성도들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나요? 우리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 불의한 것과 뒤섞이고 타협하게 만드는 상황이 그때만 있었나요? 매 시대,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새 창조와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성취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다가 최후의 승리 모두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